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복음서는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지만 또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각 복음서들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도 하지만 이 복음서를 쓴 대상, 이 복음서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 대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명령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죠. 강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날이 되어야 하고,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삶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세례는 왜 베풀고 세례는 누구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이죠. 이제 내가 세상과 구별돼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담아 우리는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는 것. 물로 씻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냄을 의미하는 것.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인데, 이것은 장사됨과 비교돼서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잠기게 됨을 의미하는 것. 세상과의 단절. 이 세 번째 의미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 우리는 이제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 이처럼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세례 예식처럼 이리 오세요, 앉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이런 식의 세례를 행하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것들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례를 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세례받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가운데 재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그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말씀이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고, 마태복음 5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가장 먼저 산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끊없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첫 번째인 이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사역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한국 교회 가운데 세례를 가장 많이 행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세례를 가장 많이 주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그곳은 육군 훈련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다 다녀오셔서 군에 있는 교회 한 번쯤은 다 다녀보셨을 텐데, 이게 군대에서는 매주 그 훈련병들이 입소해 오기 때문에 매주 그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는 이 군인들의 숫자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도에 약 18만 명 정도 되는 병사가 한 해 동안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16만 명, 그 다음에는 14만 명, 그 다음에는 13만 명.
2019년도에는 11만 2,625명이었고요. 2020년에는 군대에도 이 코로나 여파가 너무 거세게 다가와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2만 9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0년으로 가면서 약 74% 정도가 감소된 거죠. 코로나를 이유로 민간인 군 선교 출입이 완전히 통제가 됐고요. 군대에서도 대부분의 예배가 대면 예배가 다 중단됐고 참여 인원이 제한된 결과인 거죠. 여러분들 군대에서 세례를 어떻게 주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경험한 것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진 찍으려고 연출해 놓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요, 매주 그 육군 훈련소에서 약 한 1,500명에서 2,000명, 많을 때는 3,000명 정도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 명씩 머리에 손 올려서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에서 교회 갔다가 가장 충격받은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군대에서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요, 이 군종 목사님들 두 분이 서가지고요, 한 명은 이런 집기에 물을 담아서, 원래는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한우 믿기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분이 그냥 냅다 물을 뿌립니다. 그럼 다른 한 분이 손을 양손으로 얹고 달려가요. 머리 한 번씩 타다다다닥 스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2,000명, 3,000명 세례를 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군대에서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줄고 있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믿음은 날이 갈수록 식어져 갑니다. 교회를 향한 사명들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있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도록 이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며 등불에 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등불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데도 신랑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뉘어지죠.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것. 등불이 점점 꺼져가니까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등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틈에 신랑이 왔고,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갔는데 어리석은 5 처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고 또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은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 가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건데,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보고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며 따르며 행하고 있어야죠.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거였어요. 세례를 주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제자를 삼으라는 것.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을 우리는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례 자체는 믿음의 출발이고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만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출발만 했다고 우리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작을 잘했으면 그 시작이 결승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정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 이야기를 잘 압니다.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길 거였는데 토끼가 가다가 잠을 자죠. 그 바람에 경주에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옳은 방향을 향해, 맞는 방향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를 통한 믿음의 삶이 펼쳐지고 그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같은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학생이 되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학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학생이 되어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 그래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여러 가지 이적과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내내 나타난 핵심 사역이 있는데 그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는데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사명을 주셨는데 친히 제자들에게 모든 면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고 자기를 닮아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셨는데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어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되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같은 모습,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이 모든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천국 소망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는 거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것만 선택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지킨다라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고요. 지킨다라는 것은 굳게 붙잡는 것이고요. 지킨다라는 것은 보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분부한 그 모든 것에 주의해야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말며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모든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말씀이 변질되거나 말씀이 변형되거나 말씀이 달라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늘 강조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왜 말씀이 못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붙잡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만큼 고민해요? 죽을 만큼 고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사역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죽을 만큼 고민한다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법도 한데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 돌아오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시고 또 부탁하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더니 제자들이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품고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위임한다. 이제 나에게 주셨던 그 권능, 나에게 주셨던 능력,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져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 어떤 의미에서는 유언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 유지를 받아 그것을 이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그냥 막연히 언제 오시려나,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저는 달란트 비유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는 5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것을 잘 감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없고 기약이 없어요. 하지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인의 뜻을 받아 그것을 잘 감당하며 그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충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없어요. 특별히 주인에게 해를 끼친 것은 없어요. 다만 종이잖아요. 종. 그들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인들이 아니에요. 그들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겼단 말이에요. 맡긴 뜻이 있는데, 맡긴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준 그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다 와라, 너 되고 싶은 것만 하다 와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그 주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고, 한때는 기독교가 참 강세인 적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독교가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야 할 그 예수님의 자리가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예수님이 서셔야 할 곳에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이루고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